한번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당부. 자, 마지막이란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이 이제 어느덧 종착지로 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아직 20장밖에 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있죠. 28장까지 있는데, 근데 20장부터는 이제 바울이 준비하고 있어요.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어요. 물론 이게 사도행전이지만 그 사도 중에 한 명인 바울의 또 사역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 대목이 나와요. 정확히 말하면 성도들에게 하는 마지막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설교를 우리가 오늘 함께 볼 텐데, 지난주에 했었던 우리 20장 내용을 잠깐만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장 7절에서 9절에 나온 말씀을 읽으면서, 자, 저기 뭐가 들어가야 될까? 저기 중간에 보니까 유두고도 나오네요. 아, 그렇구나. 드로아에서 있었던, 그렇죠? 드로아에서 있었던 설교, 그것도 밤새도록 하는 설교에 유두고라는 청년이 걸터 앉아 있다가 어떻게 된 거, 그 얘기인 것 같아요. 그죠? 자, 한번 읽으면서 채웁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의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아멘. 걱정하지 마세요. 살아났으니까. 죽었는데 살았어요. 유두고, 행운이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좋은 이름이에요. 그렇지만 그게 피곤했는지, 아니면은 그의 신분 때문이었는지, 아니면은 그가 영적으로 어두웠던지, 하여튼 그렇게 먼 자리에서 졸다가 떨어졌다. 어찌 보면 밤새도록 열심을 다해서 내일 이제 가야 하는데 좀 쉬지 않고 말이에요, 밤새도록 말씀을 전하는 바울의 그 열정과 완전히 대비되는, 한 사람은 막 열정적으로 설교하는데 한 사람은 여기 뒤에서 졸고 있는 아주 열정적인 것과 냉각된 그런 식어 있는 모습들의 대비. 그러나 하나님은 종을 통해서 생명을 주셨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습니다. 이런 생명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드로아를 이제 우린 또 떠나야 되겠습니다. 드로아를 떠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제 드로아를 떠나서 어디로 갔는가, 뭐 이런 내용같이 나올 건데요. 자, 우선 오늘 바울의 이야기니까 바울이 로마서에서 했던 이야기를 잠깐 언급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증거했다라고 편지했습니다. 자, 어느 내용이냐면은 로마서 15장 19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자기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일루리곤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 지역이 있어요, 지역.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일루리곤이라는 지명이 나왔는데 사도행전에서는 안 나오거든요. 사도행전에서는 안 나오는 이 일루리곤, 여러분 궁금하시죠? 어딘지.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으려고 하는 내용과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제가 지금 언급을 한 거겠지요. 13절에서 우리가 16절까지 한번 쭉 읽어볼 텐데요. 지금 바울은 드로아를 지나서 어디로 가는가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16절. 바울이 아시아에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거기로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로라. 이미 마게도냐 지역을 다 돌고 드로아로 돌아왔을 때 거기서 유두고가 떨어져 죽는 그런 큰 사건이 있었으며
있었지만 그 이후에 아소라는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어디로 갔다. 이제 그 내용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쯤에서 일루리곤이 어딘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궁금하면 우리 못 참잖아요. 일루리곤이 어디일까? 지도를 보여드리죠. 예루살렘에서 어디까지요? 일루리곤이 저기예요. 일루리곤이 어디냐? 마게도냐 바로 위에요. 지금 마게도냐로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에베소에서도 우리가 일어난 일들이 있었죠. 또 이제 어디로 갑니까? 저 위로 올라가서 드로아를 지나서 바로 마게도냐로 지역으로 갔다가, 근데 거기에서 어떤 지역을 굳이 말한다면 마게도냐와 헬라라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이 일루리곤까지 갔던 게 분명해요. 그러니까 아까 로마서 15장에서 일루리곤이라는 표현을 했겠죠. 예. 그래서 저희 모든 우리 신학자들은 일루리곤의 어떤 특별한 지역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왜냐면 언급이 안 돼 있으니까, 일루리곤까지 갔었다. 여러분 왼쪽에 뭐가 삐죽 튀어나와 있는 데 있죠. 저기가 로마거든요. 지금 로마에 이제 나중에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루리곤 하면 로마에서 알고 있는 지역이죠. 일루리곤까지 갔었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이제 일루리곤에서 돌아와서 드로아에 갔다가 어디로 간다고요? 에베소로 가다. 에베소로 못 가죠. 그래서 먼저 아소로 갔다고 그랬어요. 아소로 가는데, 아소도 걸어서 간다 그랬죠. 이 내용도 말하자면 긴데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배를 타고 안 가고요, 아소를 걸어서 갔대요. 말을 타고 가지도 않았고요, 사람들하고 같이 가지도 않았고요, 혼자서 걸어서 갔대요. 지금 저기서는 그냥 아주 짧은 거리지만 바울이 아주 그 거리를 기도하면서 갔을 것 같은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 13절의 말씀,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일행들은 아소에 가서 기다리고 있고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바울은 혼자서 걸어서 갔다. 이런 특별한 기사가 아까 우리 읽었던 13절에 나옵니다. 이제 아소에서 어디로 갑니까? 미둘레네로 이제 배를 타고 가요. 또 미둘레네에서 어디로 가죠? 기오. 또 기오에서 어디로 갑니까? 에베소로 안 가고 사모. 또 사모에서 어디로 가죠? 밀레도로 갑니다. 에베소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에베소로 들어가지 않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 가장 큰 이유는 에베소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또는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6월절 전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밀레도에서 바로 가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밀레도에서 일어난 일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되는 것은 밀레도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에베소 장로들을 부르고 그곳에서 고별 설교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바울이 이 사도행전에 많은 설교를 기록했습니다만, 누가가 기록했죠.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설교는 안 믿는 이방인들이나 또 유대인들에게 했던 설교죠. 사실 성도들에게 한 유일한 설교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찌 보면 고별 설교와 같은 그런 아주 감동적인 내용이 들어있는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성도들에게 설교하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바울의 설교, 고별 설교, 이 설교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사명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의 설교는 매우 사명 중심적인 설교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17절로 갑니다. 17절, 18절에 보니까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그거 멀지 않으니까 이제 거기까지 내려왔겠죠.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또 특별히 장로들은 지금 바울이 했던 말을 듣고 그 아름다운 장면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19절에서부터 21절에 그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이 바로 우리들이 사명으로 받아야 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사명에 여러분 더욱 마음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명자는요, 그 사명 때문에 죽지 않는 거예요. 사명자는요, 그 사명 때문에 늦게까지 일할 수도 있고 일찍 일어나도 피곤하지 않고,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참아내는 거예요. 사명이 없는 사람은 어찌 보면 죽은 거나 다름없어요.
사명이 없는 사람은 더 이상,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살 가치가 없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정말 사명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무엇인가 할 때 저는 이 말씀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의 말씀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니라. 이게 5가지인데요. 정리해드리죠. 5가지예요. 다시 읽어보죠. 모든 겸손과 눈물이에요.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이에요. 유익한 것을 어디서나 전하여 가르친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할 것을 증언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을 증언한 거예요. 5가지. 좀만 더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겸손하십니까? 여러분 눈물을 가지고 사역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사명에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이 있습니까? 시험이란 시험 다 들고 그때마다 그냥 시험에 자빠지고 넘어지고 난 못하겠다고 소리 지르고. 여러분 3번째, 유익한 것을 어디서나 전하여 가르칩니까? 유익한 것이 뭐겠어요?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어디서나 전하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바울이 밀레도에 모인 에베소 장로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지요. 여러분 75가지의 사명을 우리도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이거를 전하지만 참 부끄러웠어요.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런 설교할 수 있으면 참 얼마나 좋을까. 저도 소망하면서 이 말씀 앞에서 사모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드러내고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사명을 기억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표대 없이 또 어떤 향방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새해를 맞이한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남은 삶을 더욱더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사명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사명 속에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사명을 통하여 그가 했었던 일을 마무리합니다. 자, 22절에서 24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에 매였대요. 다른 거에 매인 게 아니에요. 우린 사람에게도 매이고 돈에도 매이고 시간에도 매이고, 그런데 성령님께 매여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한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유명한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한다고 말했지만 성령에 매이니까 기다린다고 해도, 죽는다고 해도 그냥 달려가는 겁니다. 왜? 받은 사명 때문에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그 일에 생명보다 더 귀한 가치를 두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복음 전파에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창림 목사님 정말 우리 교회의 목표를 제대로 주셨다고 저는 감히 제자로서 강력하게 외치는 바입니다. 왜? 영혼 사랑.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게 영혼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뭘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다 지나고 보면 별거 아닌 게 많은데, 그런데 영혼을 사랑하는 것보다 귀한 게 없거든요. 이 복음을 전파한다는 게 바로 영혼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우리 모든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린이든지 우리 장로님이시든지 목회자든지 평신도든지 여러분 누구나 상관없이
한 가지 표대를 갖고 가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십시다.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는 그 사명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해본다 그래도, 잘한다 그래도 우리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영혼을 사랑하는 일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있고, 우리는 그 일의 결론을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저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예, 사랑하면서 그 영혼을 향한 우리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에도 보니까 보라 말하면서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여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제 고별설교라는 것을 여기서 언급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그들에게 영혼을 맡기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바울의 첫 번째 강조점, 사명의 기억, 사명을 더욱 기억하면서 그 사명으로 우리가 살아가자, 이런 당부의 말씀을 우리들에게도 주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이 고별하면서 했던 설교는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에 집중하라는 것은요, 이 앞에 나와 있는 28절부터 보실까요? 28절에 보니까 너희는, 28절을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22장 누가복음, 참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떠나시면서 고별 설교하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가 바울의 고별 설교를 보고 있지만 예수님의 고별 설교도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고별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제자들을 가리켜 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의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예, 내 하나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너희에게 맡기겠다. 하나님도 나에게 맡긴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맡기겠다. 내 나라를 맡길 것이고 내 상에서 먹고 마실 것이며 너희들은 보좌가 있을 거야. 그 보좌에서 12지파를 다스리는 능력을 줄 거야. 여러분, 이렇게 사명을 주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예수님은 주신 것이죠. 성령을 주시고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들의 삶에서 나타나게 하신 것입니다. 사실상 이 사도행전 이 말씀 중에도 그런 말씀이 언급됩니다.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26절을 여러분들이 혼자 읽다 보면 조금 힘든 것 같아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그 장로들에게 증언하는 내용이 뭐냐면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그랬어요. 갑자기 이런 말을 왜 하죠? 나의 사명은 정말 내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왜 갑자기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자기의 무죄를 강조할까요?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파하였기 때문에 나는 거리낌도 없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당당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말씀의 근거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모르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나 안 전하나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전하지 않는 사람도 이렇게 많은데 내가 이 말씀을 꼭 전해야 돼? 내가 이 말씀을 받고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바울처럼 우리는 이런 말을 할 필요도 없고 이 말을 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길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깨끗하다, 이 말은 너무 이상한 말이에요. 이 말만 빠지면 우리도 다 이제 정말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이 왜 들어가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에스겔 33장으로 갑시다. 에스겔 33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보세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갑자기 에스겔이지만 이 에스겔에서 파수꾼, 즉 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지켜보다가 자기 아군들에게 알려주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 그 파수꾼으로 에스겔을 삼았다,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불렀다, 이런 말씀인데,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들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제일 마지막 구절을 보세요.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아까 바울이 말했던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깨끗하니라. 그 피가 여기에도 나오는 그 피예요. 그러니까 내가 경고를 했는데, 경고를 해야 되는데 안 했으면 그 피값은 나한테도 찾으실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9절의 말씀에서는 어떤 말씀이 나올까요? 이렇게 하면 너는 그 피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그런 말씀이겠죠? 자, 보세요.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경고하라고 했고, 경고했으면 그 경고를 듣고 떠나지 않는 사람은 뭐 죽어도 죽을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만 경고를 했다면 내 생명은 보존될 것이다. 이 말씀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내가 경고해야 될 사람에게 경고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나에게도 책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 말씀에 이렇게 부담스러운 말씀이 있어서 참 여러분들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은요, 우리가 빠르게 해석하면 전도하라는 말씀이 돼요. 전도해야 될 사람에게 전도하지 않으면 너한테도 책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우리 진짜 되게 끔찍하지요. 전도해야 될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전도하라고 붙여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정말 경고했는가? 그렇게 해석해도 저는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그렇게 활용할 수도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또 동시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경고라고 하는 말씀 못지않게 나의 핏값을 늘 생각하듯이 그들의 핏값도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죽을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경고하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중요한, 내 피는 아깝고 남의 피는 안 아깝나요? 나는 지옥 가면 안 되고 그들은 지옥 가도 되나요? 그거거든요. 근데 그 근거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말씀에 있어요, 말씀에. 전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구원 받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구원을 못 받았다면 그 구원의 그 은혜도 모른다면 그 책임 없을 거예요. 근데 내가 구원 받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는데 자기는 그걸 알면서 남에게 전하지 않는다. 이건 먹으면 죽을 사람이 산다고 하면 그걸 먹고 나는 살았어요. 근데 남한테는 그걸 감추고 있는 거예요. 넌 몰라도 돼, 나만 살면 돼.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굳이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라고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에베소 교회에서 또 마게도냐 지역에서 일루리곤까지 다니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 선교적인 교회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이 마음 속에 우리가 이러한 말씀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28절에서 30절까지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내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지금 거기에 청중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입니다. 그 장로들에게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이 대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뭐 하라고요? 삼가하라는 거예요. 그럼 삼가해야 되는 게 뭡니까? 아까 그 비의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 양떼를 위하여 삼가해야 될 게 뭡니까?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지요. 말씀이지요. 우리가 감독자로 삼았다, 우리가 성도로 삼았다, 직분자로 삼았다, 교회를 보살피게 했다, 그런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삼가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이 삼가한다는 것은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어디까지 하고 어디까지 안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나운 이리가 들어올 것이고 그 양떼를 아끼지 않으면서 죽일 거니까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 거짓 증언, 거짓 증거를 하는 소위 사이비, 이단, 거짓 증인, 거짓 교사, 이들에 대하여 경계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말씀을 알아야지 경계를 하죠. 말씀을 알아라 이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갈팡질팡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말씀은 또다시 에스겔의 말씀으로 또 한 번 비교가 될 수 있습니다. 에스겔 34장인가요? 15절에서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을 먹이리라. 수요일날 나오시는 분들은 성경을 많이 봅니다. 지금 그죠? 에스겔의 말씀, 지난 그 주일날도 봤지만 이 에스겔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경고를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 경고 속에 보십시오. 잃어버린 자, 쫓기는 자, 상한 자, 병든 자,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를 통하여 살리시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살찐 자와 강한 자는 주님께서 없애시겠대요. 왜? 주님은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비만 환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뜻은 아니니까 영적으로 비둔한 자를 말하는 거죠. 자기 배만 채우는 자. 하나님께서는 찾는 자가 있어요. 찾지 않는 자, 도리어 버리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면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를 알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 우리가 약해져야겠죠. 그 사람 앞에서 우리가 더 부지런해져야겠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고 다시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잃어버린 자, 쫓기는 자, 상한 자, 병든 자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힘을 얻는 거예요. 아, 이게 분명한 사명이구나.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구나. 나에게 주신 사명이구나. 여러분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자가 누군가, 찾는 자가 누군가, 우리도 같은 눈을 뜨고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31절에서 32절에 중요한 말씀의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자,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 다시 말씀이에요. 말씀에 집중하라고 하면서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깨어나라는 거예요. 스스로 깨어나라는 거예요. 일깨워, 자기를 깨우라는 거예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해라. 훈계했던 것, 말씀으로 훈계했겠죠. 내가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참 바울 멋있죠. 말이 참 멋있어요. 행동도 멋있지만 말도 멋있어요. 누구에게 부탁한다고요? 주님께 부탁하고요.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대요. 예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을 하는데 무슨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여러분 그 말씀, 성경의 그 말씀이 바로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 말씀 바로 지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지난 주일날 말씀으로 돌아간다면 정화, 강화, 성화. 이미 정화돼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라면 든든히 세우사 강화,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성화, 기업이 있게 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하신다. 그 말씀의 능력이죠.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이 능력입니다. 다시 한번요. 32절의 후반부 이 말씀 한번 더 강조할게요. 그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은요, 우리를 든든히 세워요. 우리가 흔들릴 때 그 말씀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게 입은 모든 자, 즉 성도죠. 저와 여러분들이 기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옛날에 많이 썼던 천국 가는 겁니다. 천당 가는 거예요, 천당. 그런데 죽어가는 천당만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려면 그 말씀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그 말씀은 여러분의 믿음을 든든히 세우고 모든 성도들이 얻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에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바울의 고별설교 세 번째, 탐욕을 제어하라. 탐욕을 제어하라 들어가기 전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고 3절로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여러분, 예수를 바라본다, 말씀에 집중한다, 또 다른 말이겠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탐욕을 제어한다라는 건데, 자, 이 장로님들에게, 이 에베소에서 온 이 고별 설교를 듣고 있는 장로들에게 마지막 당부하는 말은요, 자기처럼 탐욕을 제어하라고 하는 거예요. 제어한다는 것은 삼가한다는 거거든요. 말씀을 알았다면 그 말씀 속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 그 말씀과 반대되는 탐욕을 제어하라는 거예요. 아까 이성훈 목사님께서 구역장 그 성경 공부를 가르치시는데 그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 아주 중요한 대목에서 아주 강조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그 말씀을 저도 들으면서 그랬어요. 생각이 났어요. 그래, 우리가 몸을 위해서 좋은 것도 먹지. 그래, 말씀을 먹어야지. 그런데 여러분, 잘 먹는 것과 동시에 뭐가 중요한지 아세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안 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거 잘 먹어도요, 몸에 안 좋은 거 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맞죠? 아무리 잠 잘 자고 아무리 뭐 그래도요, 독약을 먹으면 죽어요. 삼가할 건 삼가해야 돼요. 그게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성경이 가르쳐 주시고 있고 성령이 도와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3절에서 35절에 보면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바울이 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했고 기적을 일으켰고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슬쩍 자신의 것을 탐할 수 있었을 거예요. 본인도 인정하는 거예요. 탐할 길이 있었으나 탐하지 않았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그러니까 자비량 선교가 여기서 나오는 말이죠.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자신도 예수님이 하신 저 말씀, 주는 것이 복이 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모범이 되었다. 그리고 약한 자들에게 도움을 주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당부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탐심이라는 것은 어느새 와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너무 쉽게 우리 가운데 가까이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모두가 이 탐욕을 버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 세팅 안에서야 우리가 탐욕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교회만 벗어난다고 해보십시오. 예배만 끝났다고 해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이 탐욕이라는 것은 너무나 가까운 데 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탐욕이 많은지 안다면 우리는 정말 깜짝 놀랄 거예요. 일단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남들이 잘 되면은요 배가 아파요. 사촌이 땅 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다 잊어버리셨네.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사촌이 땅 사면 가본다. 사촌이 땅 샀으면 가봐요. 빨리. 어떻게 샀나? 어떻게 샀나 가서 배워요. 배만 아파하지 말고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사촌이 땅 사면 가본다. 네. 배 아파하지 마요. 여러분,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을 때. 여러분, 그게 탐욕일 수 있어요.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 목회자도 탐욕이 있어요. 섣불리 탐욕이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게 탐욕인 거예요. 누가 저한테 설교 잘한다 그러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이건 탐욕이에요. 왜냐하면 그 말을 들은 다음부터는 거의 그런 말을 해주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또 사실이 그렇고, 그 말이 저한테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 다음부터는 누가 그 말 또 안 하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설교를 또 너무 잘해서 교만해가지고 설교로 먹고 사는 그냥 그런 소위 직업 설교자가 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일부러 못하는 건 아닙니다. 제 능력의 한계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정받고 싶은 건 탐욕이라니까요. 인정 안 해주면 그렇게 힘들대요. 탐욕을 버리십시오. 교회 일을 할 때 정말 이게 중요합니다. 솔직히 요즘 우리나라에서 교회, 어느 교회도 목회자가 성도에게 막 이 설교 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에 나무랄 수 없습니다. 왜? 교회는 버릴 수 있거든요. 신앙은 안 버려도 되거든요. 어디 가도 교회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를 통해서 어떤 지적을 받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누가 칭찬 듣는 거 보면은 배가 아픈 거예요. 누가 칭찬 듣는 거 보면은 못 참는 거예요. 왜 나한테는 칭찬 안 해주냐 이거죠. 왜 그 사람한테만 잘하느냐는 거예요. 설교할 때 있잖아요. 진짜 들어야 될 사람이 저기 있으면 설교할 때 저쪽 보고 이야기합니다. 왜? 상처받을까 봐. 이게 바로 우리의 본성 아닐까요? 바울은 이 내용을 이곳저곳에서 강조했어요.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3장 3절에 보니까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의 영적인 아들, 제자에게 하지 말아야 될 것, 즉 삼가해야 될 것을 뭐로 했냐면 술. 이건 중독이 되기 쉬운 거니까. 또 구타하지 않는 것. 구타는 손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발로만 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사랑을 하려면요 안 해야 될 것도 있다니까요. 할 것만 하면 된다 이건 아니에요. 하지 않아야 할 것은 안 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씀의 기준으로 안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또 8절에도 보십시오. 이와 같이 집사들은 지난주에 집사님들 집사 되셨죠? 자, 8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거요는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안 해야 될 거, 말과 행동을 다르게, 거짓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안 해야 될 것을 한다, 안다 라고 하는 것은 삼가하고 제어하는 것입니다. 또 디도에게도 그렇게 했어요. 디도서 1장 7절과 11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11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안 해야 될 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사명이 있으니까. 왜? 말씀을 받았으니까. 왜? 탐욕이라고 하니까. 뭐가 탐욕이냐 물어본다면 이런 줄줄이 열거된 것 여러분들이 잘 새겨 들으시고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징계하거나 뭐라고 하지 않는다 하여 그래 나는 잘하고 있다 뭐 그런 생각 안 하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깨닫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갑자기 야단을 친 것 같아서 재미난 이야기 한번 하나 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결혼을 앞둔 그러니까 결혼에 기대가 있는 이 여자분들은 미용실에 가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미용실에 가서 딱 앉아가지고 하는 이야기 예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한답니다. 예쁘게 해주세요. 근데 이제 결혼에 대하여 기대가 없고 환상이 이제 없어지신 아주머니들은 딱 미용실에 앉으면 뭐라 그래요? 오래가게 해주세요. 오래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예쁘게 해주세요 오래가게 해주세요 다 필요한 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왜 웃으셨어요? 너무 맞는 말이라서 그렇죠? 네. 확실히 달라요. 어떤 기대치가 있느냐에 대하여 우리는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세상 길로 가다가 영원한 나라에 있는지도 모르고 지옥불에 들어갈 거라면 여러분 지옥도 안 믿고 천국도 안 믿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그래요 그냥 오래 살게 해주세요. 오래 가게 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살아가겠지만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아멘. 예쁘게 해주세요. 예수님께 좀 예쁘게 보이십시다. 좌우에 계신 분에게 예수님께 예쁘게 보이면 어떨까요?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예수님께 예쁘게 보이세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줄까? 다 같이? 동의 안 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물어보십니다. 어떻게 해줄까? 예쁘게 해주세요. 누가 오래가게 해주세요라고 분명히 예쁘게 해주세요. 예쁘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좋다 이런 말씀을 하신 대목이 있습니까? 성경에? 복음서에 있어요? 찾아보면 없어요.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한 것 같아요. 이 말씀을요.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헤아리는지 주님은 잘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의 의도, 동기까지 아십니다. 우리의 의도가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그 이상 다른 거 없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기쁘게 여기실 거고 예쁘게 봐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